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드림의 안타까움이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까지 주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앞에 서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미워함과 시기함을 회개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8년 2월 10일) 밤 10시 40분경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숭례문,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남대문이라고 하죠. 남대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숭례문을 순식간에 삼켰고 건물 전체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15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5시간을 그 건물을 태우고 나서야 불길은 잦아들었는데요. 이 목조 건축, 그러니까 이 나무로 지어진 숭례문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숭례문이 이제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2층의 물루라고 하는데 그 2층의 물루는 90%가 전소되었고요. 그리고 1층 물루는 10%가 소실되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숭례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저도 그때 뉴스 1면에 신문지 가장 첫면에 그 숭례문에 불탄 사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600년의 역사 속에 자리를 지키던 숭례문은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숭례문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다시 세우기 위해서 5년간 나라에서 27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복원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본국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수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읽히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앞에 이제 성경의 이제 시작 부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읽고 시편도 많이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많이 읽는데 느헤미야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직 조금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요,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구약 성경에 약간 한 중간 정도 부분에 속하는 책이지만, 위치하는 책이지만, 내용상으로 성경을 배열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구약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뒤에 에스라라는 책이 붙어 있는데요. 그 에스라랑 묶어서 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창세기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쭉쭉쭉쭉쭉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결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결국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됐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때는 이스라엘의 부흥기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막 정말 역사상 없던 그런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당대 최강대국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방신들을 하나 둘씩 이제 수입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국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국가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 북쪽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이 남쪽 왕국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대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철기 문명.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뗀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간석기 문명, 그리고 이제 청동기 문명, 그리고 이제 철기 문명,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그 역사를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바빌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기둥들을 모두 다 무너뜨려버린 그런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 기둥들은요, 어떤 기둥들이냐?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기둥들이었습니다. 그 기둥은 크게 4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지붕을 위에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기둥이 3개만 있더라도 지붕을 올릴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죠? 하지만 3개만 올리면은 굉장히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지죠.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건물이 하나가 올바르게 잘 세워지려면 최소한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게 4개의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개의 기둥,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런 정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인 그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런 기둥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둥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그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이것을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서 선택하셨어 라는 그 약속이 그 첫 번째 기둥이었고요. 두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기둥이었습니다. 자, 국가가 서려면은 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토이죠. 그죠? 나라의 땅이 있어야지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 이것이 너희가 머물 그 땅이라라는 그 약속이 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고요. 세 번째 기둥은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보좌에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계보, 다윗 왕을 통한 그 계보를 계속, 그러니까 왕국을 꾸준히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세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기둥은요,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내 눈이 그 성전을 향하고 있다라는 약속이 네 번째 약속이었고, 그것이 네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성전에, 너희가 예배드리는 성전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네 가지 기둥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약속.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 세 번째는 다윗 왕과 함께 하신 그 왕의 계보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 성전과 관련된 약속. 그렇게 그 네 가지 기둥의 약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약속의 기둥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땅도 있고 왕위도 계속 계승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굳건히 정말 멀쩡하게 거기 그냥 서 있으니까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용감하다는 뜻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그 용감하다는 말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바라봐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그 용감해져 버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는 것이죠. 취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감해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무식해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말의 요지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백성들은 그들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나버리니까 이들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하고 성전을 이들은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요, 그 포로로 지낼 때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전에 잘 살 때에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범죄를 했었는지 알지 못했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도, 이것 정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우리도요, 평안하고 좋고 풍족하고 할 때는요, 우리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망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왕의 칙령을 발표를 해요. 칙령을 발표했을 때 이들이 본인들의 이제 잘잘못을 알았으니까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 노력을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책임지는 민족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두 명의 리더가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상화와 재건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이름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요,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조직하며 율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대충 이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의 약간 좀 전후 맥락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말씀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일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느헤미야, 에스라가 아닌 그냥 백성들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성경 말씀이 조금 길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정말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이라는 그 단어가 총 13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백성의 존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예배 흐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하나하나씩 짚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요,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드리던 그 예배의 순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낭독해요. 그 다음에 말씀 두루마리를 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율법 낭독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설명과 권고, 그러니까 이거는 곧 설교거든요.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밥 같이 먹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고등부실에서, 그리고 밑에 식당 가서 밥 먹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던 과정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의 그 대상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된 만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별칭으로 불렸냐,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소문이 나서 책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슨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배달앱 그것 때문에 많이 떠서 배달의 민족 뭐 이거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백의 민족 뭐 이런 것들 뭐 수식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별칭은 무엇이냐, 바로 책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종교개혁 때 개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대두된 5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원래 우리 구교라고 불리는 게 이제 카톨릭, 천주교거든요.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제 부패해서 그것을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도 불리는 그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올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 중에서 첫 번째 표어가 무엇이냐? 첫 번째 표어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중히 함과 동시에 모든 신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원칙, 그것을 우리는 이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책의 민족이었다라는 그 모습에서 유래된 표어입니다. 왜 이들은 이 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라는 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책 자체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배의 대상, 경외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세부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이 책을 경외하는 것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세부적인 그 모습들 하나하나도 보면은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아멘, 아멘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아멘, 아멘.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할 때,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이 많이 그러시죠. 그런 것들, 그 모습이 우리 성경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모두 다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에 대한 해설, 곧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혼자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풀어서 듣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 꽤 길었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 그냥 그것을 읽으면은 사실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왜 이들이 포로가 되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좀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풀어서 듣고 설명을 이제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서 듣는 그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는 성경의 문화권과 너무나도 다른 문화권이고 지리적인 위치, 시대적인 상황도 크게 달라서 말씀에 대한 풀이가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풀이가 필요했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잘 알아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씀에 대한 풀이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포로 생활과 세대 교체로 이들도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를 삼는 그 국가, 그러니까 강대국이 뭘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를 빼앗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사이에 있을 때 언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도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이제 점차 이 사람들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전 어른들이, 물론 그 어른들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원래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어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갔다면은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적응하고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었겠지만, 하지만 이미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그 시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설교를 듣듯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묶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 백성들이 울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권합니다. 근데 사실 좀 울 수도 있잖아요. 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눈물 흘리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회개했고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굉장히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상징으로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먹고 마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한번 흐름으로 들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사람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와닿지 않았나요? 네, 안 와닿았으면 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따를 점은 바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들을 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귀가 있고요. 그리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귀가 붙어 있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속으로 스며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몸 속에 스며 들어간 그 말씀은 삶의 모습에서 그리고 삶의 행동에서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말씀이 비춰지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들을 귀는 그냥 이게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들을 귀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우리가 경청한다, 잘 앉아서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는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그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릴 때 말씀이 한 귀로 들리고 그리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귀에 제대로 박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의 자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러니까 어려운 이들과 나올 때 그것이 배어져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귀가 열린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 듣고 나 그거 이해했어,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그것을 싹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몸속에 스며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몸에서 이제 실천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귀가 열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배어져 나오나요? 오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학교 생활에서 나의 학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간의 그 가정 생활에서 말씀이 몸에서 배어져 나오시나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비추고 있나요? 나는 항상 부정적인 말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남들 하는 저속한 욕설을 쏟아내고 짜증 혹은 반응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힘으로 노력해서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배어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순간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할 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얻은 사랑과 기쁨이 나의 몸에서 배어져 나옵니다.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나오며 한없이 부정적이고 차갑던 내가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에서 배어져 나오나요?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배어져 나옵니까? 배어져 나오지 않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든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같은 그 듣는 귀가 열리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실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먹고 나눔을 같이 함으로써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귀가 열릴 때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배어져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배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마다 우리가 말씀 찾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지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좀 사람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립고요. 정말 원래 우리 함께 예배드리던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꿈 같다는 생각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배를 계속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계속 기대해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내 여기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는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윙 그러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 예배에 좀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과 공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서 똑같이 이어지는 공과 내용입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묵상해보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유지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추석 지나고 백신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향방도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늦어도 올 겨울에는 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서 사실 다음 달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무리 늦더라도 좀 겨울에는 그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